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한 아기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주전 759년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앞으로 역사가 흘러간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어린 아기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지인데, 근데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한 700여 년이 지나서 오실 주님인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 성경 6절을 잘 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거사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700여 년이나 더 지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오늘 성경은 하나들을 우리에게 낳고 주셨다라고 과거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문법 중에는 그런 과거사가 종종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예언적 과거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과 일들이 너무나도 정확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과 사건을 표현할 때는 일어난 것처럼 너무나도 믿음으로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래서 되어진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지만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요나서에도 보면 요나가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기쁨 속에서 내 생명을 구원해냈다고, 건져냈다고, 건지셨고라고 과거사를 쓰는 것을 볼 수 있고, 주님도 성경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은 위대한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 알프스 연안에 있는 이태리의 작은 마을에 가면 고전미가 가득 담긴 아름다운 흰색으로 되어진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예배당에는 이태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캐톨릭이 강하고 그런데 벽화가 아주 그 성화로 잘 그려진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그리고 율법의 대표가 되는 모세, 그리고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다윗,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언할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쭉 믿음의 사람들이 그려져 있어요. 벽면에, 하얀 벽면에. 그런데 그 그림의 특징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시선이, 이 시선이 한쪽으로 쫙, 저기를 한쪽을 전부 응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선을 쭉 응시하는 그 시선을 따라가면 바로 앞에 또 다른 건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 건물에도 하얀 벽면에도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그림이 그 안에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고백하신 그분, 바로 이 성경의 주인공이고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이 오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그 한 사람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다. 한 사람의 출현을 기다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신자들은 우리 흔히 말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유월절 양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 출현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왔었고, 오늘 우리들은, 지금의 신약시대 우리들은 오신 예수님을 지금 믿음으로 기다리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한 아기가 우리를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이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죠.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도성인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탄절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가보면 이 아기 위에,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 위에는, 어깨 위에 뭐가 있냐면 6절에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 위에 뭐가 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통치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둘씩 내어보낼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바로 이거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통치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모든 걸 통치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어깨 위에 통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낙심이 될 만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럴 때도 있고 특별히 국가적인 문제 같은 것도 이번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다녀오는데 사실 외부적으로는 참 너무나도 그런 부분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마음이 한 나라의 주권자 대통령이 참 가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보기에도 이 사드라는 문제 그 걸림돌 때문에 참 우리가 참 좀 이렇게 굴욕적인 좀 낮은 자세로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들이 강하고 우리는 낮은데 그건 우리가 그냥 감정대로 해가지고는 얻을 수 없어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입장 되면 대통령 입장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을 보는 국민의 한 사람은 참 마음이 참 안 좋죠. 마음이 안 좋고. 거기다가 기자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하고 이런 거 볼 때, 참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땐 참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생의 생사복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거기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가 우리를 낮아지게 하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국가적으로도 또 그가 좀 우리를 저기 하면 저 영화롭게 하면 또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통치자라는 것. 예수님은 통치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은 위대한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근데 이 바른 성경은 예수님이 여기 태어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4가지로만 나타나고 있어요. 위대한 상담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그런데 본래 개역 성경에는 5가지로 등장하고 있죠. 그 개역 성경 한번 보십시다. 개역 성경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보세요. 앞에 잘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는 보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5가지로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보시죠. 지금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도
5가지로 똑같이 기록됐어요. 영어 성경도.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5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됐어요. 기묘자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옛날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은 조금 난해해요. 조금 기묘자? 기묘자 하면 묘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기하고 묘한 사람, 좀 묘한 사람, 약간 뭐 이상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그냥 쉽게 정확하게 나와요. 또 히브리 원문의 뜻과 영어 성경에 맞아요. 여기 기묘자다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wonderful 이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람.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도 이것을 펠레라고 말하는데 그 히브리어에서도 바로 이 기묘자라는 얘기는 놀라운 사람이네요. 대단히 놀라우신 분. 한 아기가 태어나는 그분은 굉장히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정말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하늘을 가득 메워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평화를,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에요. 그래서 밤에 그 목자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어요. 얼마나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찾아가 왔을 때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타나신 것, 그리고 그분의 생애를 보면 또 전부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비밀을 그대로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권세 있고 생생하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놀랬죠. 누가복음 4장 31절로 32절 한번 보세요. 앞에 여기 보면 앞에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의 성읍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어떻게 했으니 놀랬어요. 이야, 이분이 누구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도 놀라는 거야. 아니 도무지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예요. 예수님 직업이 예수님 목수. 아니 저 나사렛 동네 그 목수 요셉이 아니 저 목수 아니 놀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을 생생하게 그 권위와 권세가 놀라는 거죠. 놀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한번 바다에 그물을 내렸어요. 5장 9절로 10절. 누가 보면 5장 9절로 10절. 거기도 놀랍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이는 베드로와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이들이 고기 잡은 것에 놀랐기 때문이며, 여기 보면 또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밤새도록 그물을 사방에 내리고 어부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추운 밤에 피곤한 밤에 밤새도록. 이 사람들은 베테랑이에요. 어부 중에 어부예요. 어디고 그게 많고 적어도 몇 가마를 못 잡으면 한 가마라도 잡아야 되고 서로 나눠 먹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 잡아. 아침에 주님을 만났어요. 너희가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렸어요. 이게 어쩐 일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 하나도 못 잡았는데 그물하면 가득. 놀라운 것입니다. 5장 25절로 26절에도 보면 앞에 보시고 시작. 그가 그들 앞에서 즉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모두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두가 어떻게 했다래요? 놀라서. 중풍병자입니다. 꼼짝도 못하는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가 조금 아주 경하면 약간 몸이 부자연스러운 정도예요. 조금 더 하면 한쪽이 마비 와서 질질 끌고 다녀요. 아주 심하면 못 움직여요. 그렇게 심한 사람인데 주님 앞에 왔을 때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주님의 모든 생애를 추적해보면 주님은 이렇게 놀라운 모든 행위,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하늘이 온 아들이 캄캄하니 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못 박혀 십자가에 죽으니까 온 하늘이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거기 상가에 다 놀래. 예수님의 부활은 또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승천할 때도 얼마나 모든 사람들 다 이 놀라운 것으로 가득 찼어요. 마지막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 남았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예수님에 대해 하나 남았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정말 놀랄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는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놀랍니다. 왜냐? 예루살렘의 탄생은 아는 사람만 놀라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나라는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보도록 것이에요. 믿는 자라면 모든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관계인가.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선교를 통해서 구원운동, 복음운동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은 정말 원더풀, 놀라우신 분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여기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났죠. 6절에 하나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옆에 통치권이 있는데, 첫째 그 이름은 위대한 상담자라. 개역성경이나 영어성경에는 두 번째 이름이에요. 이것이 위대한 상담자라. 개역성경에는 모사라고 되어 있어요. 모사라. 근데 영어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직역 잘 됐어요. 영어성경에는 뭐냐? 카운슬러 그대로 됐어요. 여기 위대한 상담자네요. 그대로 아주 이 성경에 잘 나타났어요. 히브리어 요에츠라는 이 말도, 모사라는 이 말도, 요에츠라는 이 말도 뭔가 하면 상담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은 위대한 상담자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을까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상처가 있고, 정말로 괴로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해서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기 때문에 이러한 괴로움과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그 어려운 고민이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기관들이 많죠. 이 세상 전부. 정치가 어려울 때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두어가지고 그런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경제는 거기에 대한 상담자들이 있고, 학교에도 가면 학생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상담하는 상담 교사들이 있고, 병원에도 가면 기독교 병원 같은 데 가면 그 원목 같은 사람을 두어서 상담을 하고, 불교 같은 데 가면 어떤 승려들을 통해 하여튼 이 상담자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들도 지금 삶의 고민들, 슬픔들, 답답함들, 괴로운 면들,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의 상담자들은 우리의 정말로 당한 이 커다란 아픔과 괴로움과 어려운 문제들을 정말로 속 시원하게 풀어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 상담자, 카운슬러 자체도 자기도 자기 문제도 사실은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고 교회의 지도자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오지만 저는 상담을 성경을 통해서만 알려주는 것일 뿐,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픔과 힘든 부분들을 제가 시원하게 다 풀어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저는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상담자들은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여기 상담자는, 오늘 여기 상담자는 무슨 상담자라 했습니까? 상담자 앞에 뭐라고, 무슨 상담자라고요? 위대한 상담자. 이 주님 앞에 찾아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문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 못할 고민들, 답답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말 못하는 고민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말 못하는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가장 가까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누구냐면 친구간이라고 그래요. 친구. 근데 어떤 경우에는 친구간에도 할 수 없는, 또 해서도 아무런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뭐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왜 위대한 상담가인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속속들이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문제를 풀어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어요. 더더욱 우리 예수님이 진정 좋으신 상담자인 이유는,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과 답답함과 억울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울하신 거예요. 우리가 배고픈 것도 아시고, 우리가 지금 억울한 것도 아시고, 우리가 정말로 지금 약한 것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그래서 여기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꼭 찾아봐야 될 성경인데,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던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자. 15절에 보면 우리 대제사장은 예수님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우리 모든 연약함을 다 체험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 이 김 집사가 왜 이렇게 지금 눈물을 흘리는지, 아, 여기 박 집사는 왜 이렇게 지금 마음 아파갖고 이러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걸 다 당해보셨다는 거예요. 아픔도 당해보시고, 슬픔도 당해보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해보시고, 배반도 당해보시고, 억울하게 모든 거 공격받는 거 다 하신다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상담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걸 내놓으면 그 모든 걸 다 처리해 주세요. 16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무슨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여기는 기도의 골방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저는 어떤 때 그래요. 목회하다가 정말로 힘들 때 있을 땐 사람 안 찾아가요.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거짓되고, 사람은 뭘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전혀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더더욱 하나님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놓으면 하나님 벌써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에 힘써야 될, 이 은혜 보좌는 기도로 찾아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세 가지만 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오후 시간에 하는데, 세 번째로 이 아기의 이름은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 6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름은 위대한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사실 이 아기의 이 이름은 놀라운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분은 지금 아기로 태어났지만, 아기 하나의 핏덩어리로 태어났는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이게 성탄절이에요. 이걸 도성인신이다, 성육신이다 라는데, 이 성경에서 가장 커다란 이적이 뭐냐? 성경에서 가장 커다란 이적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몸을 갖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이적이에요. 가장 커다란.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이적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게 대답하면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요. 두 번의 큰 이적은 뭘까요? 두 번째 큰 이적은 부활. 두 번째 큰 이적은 죄인된 죽었던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두 번째 큰 이적이에요. 놀라운 이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들이 구약이나 신약에 많이 나와요. 잠언 8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돼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곧 당하게 되는데 성탄절에 그 예수님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면서 그 이사야 7장에 주셨는데 그때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그랬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아주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이거는 알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임마누엘의 의미가 뭐예요? 성가대만 시작. 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성탄절 그 이름 임마누엘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이 땅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주 기뻐했어요. 베드로가 아까 그렇게 그물을 내렸잖아요. 그때 많이 잡은 거 가지고 수지 맞았다고 좋다고 이거 하자 팔아먹고 살면 좋다 하지 않고 그때 베드로가 그 앞에서 꿇어서 엎드려서 주여 나를 뭐라고 했을까요? 떠나소서. 나는 무엇로소이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백부장이 종을 보내가지고 주여 내 집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고쳐주소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때 백부장이 다시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위에도 사람 있고 밑에도 수하 있는 사람인데 나도 한 말만 하면 다 하는데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말씀으로만 없어.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런데 오늘 이 아기의 이름은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이다? 아까 상담자는 무슨 상담자라 그랬어요? 위대한 상담자. 성경 보면서 대답해야 돼요. 성경 보면서. 자 6절에 아까 상담자는 무슨 상담자라? 위대한 상담자. 근데 이 하나님은 앞에 어떤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네 가지로 제가 규명해서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창조자 하나님. 미국에 가면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큰 시가 하나 있는데 그 디트로이트는 유명한 것이 자동차 도시예요. 자동차 공장이 많고 자동차 정비회사가 많고 자동차 도시예요. 근데 자동차 도시에 유명한 자동차 박사가 있었어요. 정비사가 있었어요. 자동차에 대한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추운 겨울날 오늘같이 추운 겨울날 회사로 출근하다가 갑자기 차가 시동이 꺼지면서 가지 않는 거. 이 사람이 디트로이트의 최고의 자동차 박사고 최고의 정비사예요. 최고의 기술자야. 못 고치는 거야. 내려서
고쳐서 가려고 내려가지고 본닛을 열고 여러 가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왜 안 와? 고장의 원인은 뭔가? 이거 고쳐서 가려고 이거 다른 게 이상이 없어요. 아무리 뭔가가 이상이 있어야 차가 안 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이 없어요. 추운 겨울날인데 시간은 가고 막 춥고 출근은 늦어지고 근데 잠시 후에 중형 세단차, 큰 세단차가 갑자기 뒤에 와서 딱 쓰더니 차에서 한 사람이 내리는데 아주 중후하게 생긴 신사한 사람이 딱 내리는 거예요. 다가오더니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차가 시동이 꺼져서 그래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사가 그러는 거야. 제가 한번 봐드려도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으니까 그 사람 차주인이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하시라고. 뭐 호의를 베푸는 거니까.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라고 했냐면 비웃었어요. 내가 이 도시의 자동차 박사고 최고의 정비사고 최고의 기술자인데 내가 모르는 당신이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하면서 그냥 코웃음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사가 차 문 본인이 열어진 데 가서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고 뭐를 툭툭 치고 뭐를 좀 하는 것 같더니 한번 시동을 걸어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랬고 이 사람이 시동을 탁 걸으니까 하고 시동이 걸려. 놀란 거야. 아니, 나는 자동차 박사고 나는 자동차 최고의 기술자고 다른 데서 못 고치는 것도 가끔 내가 하는데 아니 근데 나도 못 고치는 이분이 누군데 고쳤어. 떠나가는 사람 향해서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갑자기 불렀어요. 선생님 불렀어요. 아, 혹시 명함 있으면 한 자 주시겠습니까? 왜냐면 자기가 자동차 박사고 유명하고 모든 거 다 고치는 못했는데 이분이 했으니까 혹시 명함을 하나 딱 주는 거야. 명함을 받아갖고 딱 보는 순간 놀란 거야. 명함에 뭐라고 썼냐면 헨리 포드 딱 써있는 거야. 헨리 포드는 자동차 회사를 설립해서 이 자동차를 설계하고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이거를. 그러니까 이 포드 회사 자동차 회사의 모든 최고 CEO야. 최고 경영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것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박사가 기술자가 못 고치는 고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의 육체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누가 지금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지금 누가 조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위대한 상담자 되시는 그분 앞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